자,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어떤 시대냐 하게 되면은 지금 열왕기하 1장의 요 시대죠. 자, 열왕기하 1장으로 볼 때에, 열왕기하 1장으로 볼 때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야. 왜? 대통령이 그 속에 4차원 우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그 가난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열왕기하 1장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가 엘리야가 말한 주의 말씀대로 죽었다. 열왕기하 1장 17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4차원 우상영이 흐르다가 사고사로 병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17절에 이처럼 그가 엘리야가 말한 주의 말씀대로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에 통치해가지고 이 여호람이 몇 년을 통치하느냐? 곧 12년을 통치한다라고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3장 1절.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누구? 여호람이 몇 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통치하니라. 12년간을 통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 동안 통치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12년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부터 9장까지 이제 펼쳐지면서 12년이 경제기근의 시대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하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장은 바로 뭡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4차원으로 우상이 흘려가지고 다락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질병이 걸렸을 때 저기 무당한 데 가서 알아보니까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내 병이 낫겠냐? 물어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 왔다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줄 겁니다. 그래 답을 줄 거라고 50명 50부장을 계속 1차 2차 3차 4차 보내는데 전부 다 너 죽는다 예언밖에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그 심판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열왕기하 1장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이야기, 우상이 흘러서 사고사로 질병을 당해 가지고 심판 예언을 받는다는, 자, 어두운 이야기죠. 어두운 이야기. 그럼 한쪽에서는 밝은 이야기야. 어떤 밝은 이야기? 바로 누굽니까? 참 선지자가 있구나. 참 선지자.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앞으로 아무리 많은 경제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참 선지자 한 명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참 선지자 한 명이 경제 예언을 해주는데 그걸 그대로 순종을 5천만 명이 다 해버린다. 5천만 명 경제가 절벽 위에 갔다가 경제 날개 달아버립니다. 경제 기적의 날개 달아버려요. 한 명의 참 선지자가 있는 거라.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 아시아 왕이 4차원 우상형이 흐르면서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만났어요. 또 가난의 문제가 앞으로 올 겁니다. 이 문제를,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만나러 1000명의 목사님들이 간 거야. 1000명의 중들이 간 거야. 1000명의 신부들이 간 거야. 1000명의 또 우상종교 지도자를 간 거야. 그럼 그 대통령 앞에서 1000명의 우상종교 지도자는 대통령 정치 너무 잘합니다. 예. 그걸 보니까 56% 너무 잘해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또 천주교 신부들이 갑니다. 야, 대통령 정치 너무 잘합니다. 70%. 70% 인기 짱. 너무 잘해. 그 다음에 또 목사 1000명이 딱 가는 거 가가지고 뭡니까? 대통령,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 없었다. 1대 이승만 대통령 저리 가라네. 완전 딴 나라로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로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 이거 최고네 최고 하면서 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따위로 정치해? 정치 권력 2년 만에 끝날 수 있고 당신 그냥 임기 못 지킬 수 있고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당신 후손들 다 경제기근 다 망하고 대한민국 경제기근 오게 만드는 원인은 당신의 그 주동아리에 있어. 주동아리 그 뜯어고쳐! 이리 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한 명의 선지자, 그 사람의 말을 대통령이 듣고 국민이 들으면은 대한민국 경제 기근은 기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개 1장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참 선지자 한 명이 심판 예언을 외쳐주어서 무슨 사역을 촉구한다? 회개 사역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회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못하는 대통령, 못하는 국회의원 잘한다 박수치고 인기 짱이다 박수만 치고 있다가는 절벽에 떨어져 다 죽어. 자, 그래서 11개 2장을 넘어갑니다. 11개 2장.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중요한 건 11개 2장입니다. 자, 11개 2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경제기근의 시대가 미래적으로 7차원 경제기근의 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11개 2장처럼 어떤 사람이 있으면 된다. 바로 후계자가 있으면 된다. 어떤 후계자? 목사님의 후계자. 저를 쳐다보세요. 목사님의 후계자가 누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저기 어느 교회 10만 명의 성도가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 50년 만에 10만 명의 성도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뭡니까? 자기 육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뭡니까? 바로 육신이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맥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후손 중에서 저 집사님 아들이 목회자인데 미국 유학 갔다 온 목회자인데 그 아들이 뭐 목사님 아들보다 뭐 10배는 더 탁월합니다. 기도하면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장로팀이나 건사팀들이 신령한 팀들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뭐 10만 명 모아놓고 뭐 교회 크게 찍어놓고 그거 물려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러죠. 후계자를 하나님이 후계자를 찍어줘야 돼. 그 찍어주는 후계자를 세워야 그 교회에도 미래가 있는 거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누굴 찍어줬습니까? 엘리사를 찍어준 거야.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엘리사가 선택을 받은 그 핵심 원인은 뭡니까? 이 사람은 바로 결단해버려요. 바로 결단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그죠? 이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바로 여기 열왕기상 19장 바로 누가? 바로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열왕기상 19장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엘리야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 선택된 사람은 누구다? 엘리사다. 자, 선택된 사람은 지금 신학생이 아니고 지금은 신학조를 안 다니지만 이 평신도지만은 이 사람이 앞으로 신학을 놓은 사람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엘리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집어 던졌더니 19절에 겉옷을 집어 던졌더니 엘리사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단하여서 누굴 따라갑니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2장에 보게 되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뭡니까? 네 소원이 뭐냐? 갑절의 영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선지자의 기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사람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 되겠다. 세상 경제 해가지고 뭐 경제 활동해서 부자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꿈만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 후계자가 되려면 영적인 꿈만 가진 사람이 일단 1차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서 이 후계자를 누굴 선택합니까? 갑절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된 사람이 후계자로 선택되어지고 후계자로 기름 부어지게 될 때 그 민족이 뭡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뭡니까? 바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이거 이 시체를 찾는 사역이지만은 구체적으로 19절로 21절의 사역이죠. 자, 열왕기 2장 19절로 21절만 우리 보면다. 요 한 달러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2장 19절로 21절입니다.